죄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복받을 수 없으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에 도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성경이고, 그 성경 말씀들을 쭉 제가 이제 듣게 됐죠. 집회 한 3일쯤 되니까, 야, 내 죄가 다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결된 거구나. 이게 마음에 이제 이렇게 제가 믿어졌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네. 야, 감사하다. 그러면서 구원을 이제 저는 받게 됐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를 하신 건데, 다 해놨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모르니까 열심히 자기가 죄를 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신앙 거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고 광주 시내에 교회 많아도 진리를 모르면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이 생각 속에 그냥 젖어 있고, 열심히 회개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주님 섬기면 되지 이 생각에 그냥 젖어 있어요. 근데 안 돼요. 그렇게 해보면 알죠, 안 되는 것을. 오늘 저는 창세기 22장에 있는 성경을 제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진짜 굉장히 소망스러운 말씀이에요. 저는 또 소망 얘기만 하잖아요. 이 성경을 우리가 진짜 마음에 담으면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게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문제를 다 풀어버리는 것이 창세기 22장이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근데 하나님이 이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 드리라 그게 아니고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그 번제 드리는 제사 과정이 첫째 가죽을 다 벗겨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의 가죽을 다 벗겨야 되는 거죠. 듣기만 해도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시작부터. 그리고 각을 뜨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서 물로 씻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 태워요. 가죽만 남기고 다 태워가지고 그 태운 그 향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게 번제거든.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아들을 무등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갈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될까? 하나님 됐습니다, 저 나중에 하나님 믿을게요. 아마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분의 실적을 보면. 진짜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얻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믿음을 심어줬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 하나님 그럼 제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나무를 잔뜩 아들한테 이제 지우고, 그리고 이제 그 불과 이제 뭐 횃불과 이걸 들고 가면서 이제 아들이 묻는 거죠. 아버지 근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너야 하면 이제 기절할까 싶어서 얘기 안 해주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지 하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지시한 장소에 가서 이 아들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려면 죽여야 되니까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멈추게 하신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진짜 믿는 걸 내가 이제 알겠다 하면서, 그러면서 아들 이삭 대신에 그 수풀에 걸린 수양 한 마리를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죠. 이 말씀의 내용이 이제 이 정도입니다. 내용이. 자, 그 성경을 한번 잠깐 볼게요.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갔을 때 거기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 구원받을 때 내 죄를 위하여 내가 뭘 해야 되는 줄로 생각했는데 그것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자, 이삭을 위하여 수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삭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수양이 대신 죽었어요. 내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내가 생명을 얻고 살았어요. 영생을 얻는 것이죠.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수양이 죽어서 이삭이 생명을 얻은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준비했구나. 자, 그러면 예수님을 준비해서 우리가 구원 얻었고 영생을 얻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예수 안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구원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거냐면 여호와 이레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 거기도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왜? 요한복음 14장 읽어보니까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고,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이레가 되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 어느 날 죽어요. 조금 늦게 죽기도 하고 좀 빨리 죽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언젠가 죽겠죠. 저도 내년이면은 이제 60이 되더라고, 제가. 이게 나이 숫자가 10대하고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는 그냥 살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6자로 넘어가니까 이제 산에 가서 누울 날이 가까이 오네,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는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죽어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 보통 뭐 100살 넘어까지는 이제 안 사니까 보통 90세, 오래 사시면 뭐 94세, 5세 이렇게 사시던데.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서도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여전히. 야,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 우리가 왜 걱정하냐? 우리가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왜 우리 방법으로 막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았나?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를 모르니까. 어제는 울산에 결혼식장에 좀 갔다 왔어요. 손은석 형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은석이가 선을 서울에 이제 서울로 이렇게 이사가서 기석이 형 밑에서 이제 좀 이렇게 일도 배우고 강남교회 가서 신앙도 좀 배우고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은석아 너 서울 가서 너 형하고 좀 잘 지내봐라. 가끔 제가 이제 서울 가면은 그 기차역에 은석이가 나와줘요. 운전을 해주려고, 저 태워주려고. 이제 표면적인 건 픽업이지만 내면은 뭐냐면 교제죠. 이제 자기 마음 얘기도 하고 막 해요.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봤는데 좀 자꾸 퇴짜를 맞더라고. 야, 은석아, 자매들이 눈이 어두워서 그래. 도 같은 좋은 신랑감을 세상에 결혼 안 한다고 그러면 되겠냐? 그런 자매, 그런 처녀하고는 결혼 안 하는 게 더 축복이다. 이렇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죠. 근데 자주 내가 해주는 얘기는 너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면 돼. 주님 바라봐. 그랬는데 이제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어요. 울산에 있는 그 좋은 자매하고, 제가 그 자매 알거든. 내가 울산에 사역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 가정도 참 좋고 그 자매도 참 좋은 자매인데, 그 이제 둘이 선을 보면서 그 스파크가 튀어가지고, 그런 거 아세요? 스파크. 그래서 눈에서 막 불이 나오는 거죠. 너무 서로 좋아서. 그래서 어제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참 감사했어요.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고. 생각해 보면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뭐 청년들은 자기가 다 알아서 결혼하려고 애쓰는데, 그렇게 해서 얼마나 뭐 행복한지 모르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길을 얻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안전한 것이지, 하나님보다 더 완벽한 분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길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 말고 내가 준비한 것은 참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파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여호와 이레구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구원만 받고 그냥 우리 뭐 혼자 알아서 신앙해라 그러면 신앙 못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게 교회 안에 와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회도 만나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 말씀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도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은 것처럼, 그래서 아담이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아담이 자기를 이렇게 가려보지만 그걸로는 가릴 수 없어요, 온전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위하여 지어 입히시는 그 가죽옷, 그거보다 더 좋은 옷 없죠. 완벽하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그 사람들의 그들의 인생은 다 그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모를 때, 십자가에 내 죄를 다 사해줬다는 사실을 모를 때 우리가 죄를 사하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뭐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안 되면은 그 소나무 잡아서 막 흔들면서 예수님이는 크게 부르고, 그러면서 죄를 해결해 보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어느 날 여호와 이레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친히 예수님을 준비하셨네. 야, 감사하다. 그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고 우리는 쉬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지 않습니다.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가 구원받고 쭉 살아온 삶을 돌아봐도 똑같아요. 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줬구나 이미. 제가 개척교회 가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개척교회를 갔는데, 세 번째 사역지는 이제 개척교회죠. 고흥하고 영도는 성도들이 이제 있는데, 개척교회 가니까 거기는 성도들이 한 3사람 정도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한 달에 건물 월세가 20만 원씩인데, 동서울 구역이 이제 저희 그 구역장 교회니까 동서울 교회가, 동서울 교회에서 한 달에 20만 원씩 월세를 이렇게 지원해 줬어요. 월세 지원을 받아서 이제 세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뭐 성도들이 이제 뭐 3명으로 출발을 했으니까 뭐 헌금도 얼마 안 나오죠. 근데 어느 날 선배, 주변에 계시는 선배 목사님이 김 전도사, 그 교회는 헌금이 전혀 안 들어오느냐. 그래서 헌금 조금 들어옵니다. 뭐 5만 원도 들어오고 10만 원도 들어오고. 그래, 그러면 선교비를 한번 드려보라 하시더라고. 이제 우리가 중앙 선교비, 지역 선교비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모아서 이제 이렇게 선교의 일을 할 때 사용을 하죠. 저는 월세도 지원받는 교회니까 선교비 낼 생각은 제가 안 했거든요. 형편적으로 보면은 뭐 월세를 지원 안 받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선교비도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선교비를 한번 드려보라고 해서 헌금이 이게 들어오면은 3만 원씩 보냈어요, 선교비를. 중앙 선교비 3만 원, 지역 선교비 3만 원. 원래는 10분의 1을 드리는데 뭐 그렇게 안 되지만 드렸죠.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3만 원씩 드렸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5만 원씩 드리게 됐어요. 좀 더 지나니까 한 8만 원씩 드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10만 원씩 드리고, 이렇게 자꾸 이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남양주 교회에 3년 2개월인가 있었는데, 마지막 갈 때쯤 몇 달 동안은 이제 중앙 선교비는 18만 원 보내고 지역 선교비도 한 18만 원 정도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달 이제 재정이 이제 한 180만 원 이상 들어온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형편 봐가면서 사는데 익숙하지,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 하나님 도우셔, 이것에는 익숙하지가 않은데, 선교비를 그렇게 드리니까 우리 교회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고 교회가 자꾸 부유해지는 거예요. 형제자매들도 이렇게 구원을 자꾸 받고, 구원받아서 오시는 분, 또 이사 오시는 분, 이사를 잘 오시더라고. 굉장히 참 감사했어요. 이사 왔다고 인사하러 오셨다고. 아이고, 진짜 좋은 곳으로 이사 오셨네, 참 지혜로우시네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제 헌금도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선교비를 계속 드렸어요. 좀 어려울 때 있고 해도. 뭐 어떤 때는 선교비 먼저 드리다 보니까 전기세가 밀리고 수도세가 밀려요. 그 석 달 안 내면은 이 단전하거든요, 한전에서. 아이고, 뭐 봐주는 거 없더라고. 예수님은 은혜가 풍부하신데
이 한전은 은혜가 풍부하지는 않고 3개월까지 안 내면 전기 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제 기억에 한 두세 번 단전 단수합니다 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간 적이 있어요. 막 또 기도하죠. 선교비 안 내면 뭐 그럴 걱정은 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선교비 내가 먼저 드리자. 우리 교회 살림도 살아야 되지만 선교비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선교비 먼저 드리고, 그러니까 조금 재정이 좀 부족하니까 전기세를 잘 못 내는 거죠. 또 다른 일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꼭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물질을 주시고, 뭐 지금이야 우리 광주교회는 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기도는 안 해요. 근데 내가 작은 교회에 있으면서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기세가 없어서 막 기도하고, 수도세가 없어서 기도하고, 막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드려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구나. 한번 어떤 자매님이 막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오늘 11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1조를 200만 원 했다 하면서, 우리 내일이면 전기를 끊는다고 막 그럴 판인데 이분이 그 전날 11조 200만 원을 했다 하면서 막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11조 200만 원 했다는 말은 그 달에 2천만 원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 자매님 뭐 그렇게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이번 달에 저에게 막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면서 그렇게 간증하는 거 들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늘 돈도 못 벌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 달에 그렇게 돈을 잘 벌었더라고요. 10에 2조 해도 되는데 10에 1조를 다 했다면서. 어쨌든 감사하죠. 부족한데 계산상으로는 손해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해보면은 하나님이 항상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저는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 저희 교회 이제 버스를 한 2년 더 됐어요. 한 2년 전에 신청을 했는데, 전주에 그 버스 공장이 있거든요. 현대자동차. 이번 이제 8월 말쯤 버스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분들은 기쁜 소식, 광주교회 기다리던 버스가 이제 나왔습니다 하고 막 기뻐하라고 막 그러시는데 별로 안 기쁘더라고. 버스가 상당히 비싸요. 2억 4천만 원 버스가. 거기다 세금 내면 2억 7천만 원. 거기다 또 뭐 부수적인 거 이제 뭐 마이크 스피커 달고 뭐 이러면 이제 더 올라가. 그건 3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심는 자에게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소망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제 농부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농부에게는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복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모르니까 나는 오늘 말씀이 없으니까 할 말 없으니까 난 말씀 안 전할래. 그러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할 사람이 없네 주변에. 없으니까 나는 못하지 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예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못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 필요해서 버스를 새로 주시면 버스를 주신 하나님이 버스비도 우리에게 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돈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감사했어요. 아이고 이제 교인들이 한 500명 되니까 500분에 해가지고 N등분 해가지고 얼마 내면 되겠지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형제 자매들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에 감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또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 이거 내가 이번에 교회 버스가 새로 나온다고 하니 참 감사하고 앞으로 저도 거기에 앉아서 또 그 혜택을 누릴 사람인데 저에게도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이끌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겠구나.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거예요. 성경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에. 저는 참 그런 성경 말씀이 내 실제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때 그게 저는 참 감사했고 그런 걸 경험하니까 그게 내 삶에 정말 이론이 아니라 그건 실제고 능력인 거죠. 삼천포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너무 추웠어요. 이제 예배당을 이제 지었는데 예배당 바닥에 보일러가 다 이제 배관이 돼 있어요. 근데 기름 보일러인데 기름을 못 넣으니까 재정이 어려워서 기름을 못 넣으니까 그 이제 기름 보일러하고 오는 그 배관 파이프를 잘랐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히타를 틀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작은 이렇게 석유 히타. 이제 바닥에 이렇게 의자가 이제 있고 이제 강대상은 좀 높으니까 그 열기가 다 이제 설교자에게 오죠. 굉장히 이게 좀 힘들어요. 막 바닥은 춥고 공기는 조금 훈훈해도 또 끄면 냄새도 아주 심하고. 형제자매들이 겨울에는 교회가 예배당이 추우니까 예배 마치면은 집으로 막 가고 싶어 하죠. 교회가 따뜻해야 교회에 좀 오래 있는데. 그래서 이 좀 보일러를 어떻게 좀 새로 대체해야 되겠다 싶어서 알아보니까 화목 보일러가 따뜻하다고 하더라고. 또 돈도 좀 절약할 수 있고. 그래서 귀뚜라미 보일러 회사 다니는 그 다른 교회 형제님에게 제가 부탁을 해서 우선 보일러를 설치해 주시고 돈은 우리가 한 2, 3주 후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 귀뚜라미 보일러를 230만 원 주고 놨어요. 그래가지고 화목 보일러를 놓으니까 얼마나 따뜻한지. 그리고 나무 타는 냄새가 굉장히 그 냄새가 좋거든요. 또 거기에다가 참고로 이제 군고구마도 넣어놓으면 돼. 고구마 넣어놓으면 그죠? 맛있는 고구마 나오고. 또 삼겹살도 이렇게 4배 싸갖고 넣어놓으면 그 삼겹살 딱 익어가지고 막 굉장히 맛있거든. 그러니 형제매들이 목사님 너무 따뜻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따뜻하죠. 진짜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따뜻하다고 좋다고는 하는데 보일러 값은 안 내더라고. 형제자매들이 헌금을 해야 되는데 230만 원 빨리 줘야 되는데 헌금은 안 하는 거예요. 광고를 계속 하죠.
주일 낮에 광고하고 저녁에 광고하고 수요일 날 광고하고 부인의 때 광고하고 한 2번만 하면 다 아는데, 한국말 알아듣는데 계속 광고를 해요. 왜? 돈 내라 이거죠. 빨리 돈 내라, 돈 내라. 한 2주 동안 했는데도 잘 안 돼요. 이게 헌금이 안 들어오더라고, 보일러 값이. 한 2주쯤 지나니까 속에서 그 한 20명 되는 형제자매들이 미워지더라니까. 아이고, 나무 그만 내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 드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미워지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형제자매들을 미워합니까? 이 사람들 따뜻하다고만 하지 세상에. 그러면 뭐 때문에 따뜻한지 못 깨닫나 지금. 빨리 헌금해야 되는데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미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로마서 11장에 읽어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성경을 안 믿으니까 그 귀뚜라미 화목 보일러를 놓고 이 화목 보일러 돈이 성도들에게서 나온다고 믿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내가 믿지 않고 있네요.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그 말씀 읽으면서 진짜 내가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마음에서.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야, 내가 형제자매님들에게 막 광고해야 되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광고 안 했어요. 광고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정말 그 다음 주에 그 물질이 다 해결이 돼서 다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저는 그런 말씀들이 참 저를 부끄럽게 하고,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성경하고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찝어내시면서, 야,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지 형제자매들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다. 물론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마음을 쏟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한다고 우리 믿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버스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는 부분에도 우리 형제자매들 제가 바라보는 거 말고, 하나님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성도들 마음도 감동해 주실 수 있고, 주님이 길을 여실 수 있고, 주님이 물질을 주실 수 있고, 예,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줬는데,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이름 주셨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 준비하신 걸로 우리가 은혜를 입고,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것을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것을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게 우리의 축복이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참 감사하고 평안이 있는 거죠. 여기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우리가 폈는데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제 앞에 8절에 보시면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 넘치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왜 이렇게 모처럼 집에 오면은 막 고향에 오면 어머니가 밥을 가득 퍼주잖아요. 조금 퍼주는 게 아니고 막 산처럼 퍼가지고 밥알이 옆으로 떨어질 만큼 퍼주시잖아요. 그것이 자식을 향한 넘치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은혜가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형편이나 우리가 지금 만난 우리 상황들은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을 바라보면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야, 그럼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겠네. 내 가정을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복음의 일을, 착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예,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건 여기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저가 흩어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럼 여러분, 가난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부자라서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 그러면 내가 가난해도 문제 안 되네. 아버지가 나한테 흩어주시면 되니까, 야, 내가 이제 봐야 되겠다. 오늘 내일 하루하루 하나님이 어떻게 흩어주시는지. 혹시 하늘에서 막 뭐가 떨어져 내릴라나 한번 보기도 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의도 흩어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성경은 우리가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거고, 이걸 우리가 믿으면 우리 마음에 힘이 나고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네. 이런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사네.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은 여호수아 2장에 이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리고로 가서 그 여리고를 엿보라고, 정탐하라고. 그러니까 2명의 정탐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여호수아의 명을 받아서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 그 자세한 얘기가 없어요. 아주 단순하게 기록돼 있죠. 그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냥 써 있어요. 그러면 기생 라합하고 이들이 미리 뭐 약속했습니까? 아니에요. 2명의 정탐은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거기에 사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 사람 2사람은 여호수아의 명을 받아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받아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렇게 물었겠죠. 하나님 오늘 누구 집으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2명의 정탐꾼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해 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라합의 집으로 갔는데 만약에 그 라합이란 여자가 완전히 여리고의 그 사상이 심겨진 여자면 둘은 죽는 거예요. 바로 군사들이 벌써 알고 그 집을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이 그들을 삼대에 숨겨두고 이미 왔다가 갔다고 이렇게 따돌린단 말입니다. 왜 라합은 2명의 정탐을 왜 숨겨주었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 라합의 마음에 일을 했어요. 여리고에 사는 여자지만 이 여리고도 곧 멸망한다는 것을 알았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 그가 속해서 은혜를 입고 싶은 거예요. 이 여자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미 넣어준 거예요. 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 집으로 가야 되는지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두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그 두 사람을 이끄신 하나님은 역시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이라서 그들을 준비된 기생 라합의 집으로 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야, 그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경 공부를 사람들에게 만나서 하고 우리가 사람을 얻고 구원받는 일에 계속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우리가 합시다 하면서 지금 성경 공부 하는데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성경 공부 못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보면 별로 사람들이 관심 없는 것 같고 나도 별로 할 말도 없는 것 같고 잘 안 되네 잘 안 되네 이런 생각들이 자꾸 찾아와요. 근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나보면 무엇을 발견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사람을 준비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친히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예비하시네. 그래서 복음 들을 사람들을 하나님 반드시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 나가서 전도해 보면은 누가 이 말을 들을까? 누가 이 복음 들을까?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판 전도를 해봐도 그렇고 나가서 우리가 복음 전도한다고 노방 전도도 해보고 축구 전도 해보고 막 해보면 관심 없는 사람도 많고 뭐 배쳐가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야, 이 사람이 진짜 말씀을 기다린 사람이구나. 야, 이 사람 진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이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할 거냐 아니면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거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백세에 얻은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백세에 얻은 이 아들을 만약에 죽이시면 하나님 다시 살리든지 왜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약속했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약속 안에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들이 죽으면 뭐 다시 살리든지 다시 똑같은 하늘을 만들어내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예, 저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예하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프고 두렵고 마음 아팠으면 가면서 막 울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들아 마지막으로 이건 하나 더 먹으라 하면서. 근데 아브라함이 그게 조금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죠. 그래서 그 아들을 번제로 정말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고 그 수양을 예비하셔서 수양을 대신 번제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여전히 지키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얻고 그 땅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데 생각해 우리가 참 우리가 진짜 성경을 잘 안 믿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안 믿고 사네.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게. 내가 너의 영생을 위하여 예수님을 준비한 것처럼 너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한 것처럼 내가 너의 장래를 위하여 내가 준비할게. 너의 가정을 위해 내가 준비할게. 너의 인생 마지막을 내가 준비하고 죽은 이후에도 너의 모든 거쳐도 내가 준비하고 내가 다 준비할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레, 그냥 아브라함에게 적용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나 하나님은 너희에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약속을 나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 나는 너희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걸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알게 하고 싶고, 그 하나님 믿고 쉼을 얻고, 그 하나님 믿고 평안을 얻고, 그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거거든요. 저는 이 성경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야, 진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할 때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모자라게 하지 않고 넘치게 해주시고, 부족해 보였는데 가보면 하나님이 또 넘치게 하시고, 분명히 안 될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가보면 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서 길들을 여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 참 감사. 그래서 야,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라는 그 진짜 축복된 간증 속에는, 아, 나 이제 죄 없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가 있어요 라는 거,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영혼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위해서도 일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도 친히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데, 참 사탄이 아니야, 어려워, 힘들어, 이건 불가능해, 하나님에게 맡긴다고 되겠어, 안 될 거야, 내가 나를 위해서 준비해야지,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것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면, 여리고 성으로 들어간 두 명의 정탐에게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그가 맛보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형편이 어떠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보면,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구나, 이것도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하셨네, 이 문제도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하셨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런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마음에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이름이 여러분 마음에도 있어서 모든 문제들,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내게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풍성함이 내게도 가득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일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예수님 기다리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살아서 일하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인 걸 나타내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잠깐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버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저희들이 6시에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7시에 드렸는데 6시에 저녁 예배 드리시면 좀 빨리 마치시고 또 집에 일찍 가시니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시 전까지 저녁 예배 시간 맞춰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부서별로 모임을 갖습니다. 청년 대학생들 집무실로 오시면 되고 부서마다 같이 좋은 또 교제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었는데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 하나님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친히 준비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한없이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또다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이레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사함 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맛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면서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리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모든 것에 은혜가 넘치고 풍성한 그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한 주간도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그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삶 속에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